바울은 먼저 이단들이 흔들어 대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13, 14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이렇게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그렇게 육체로 오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근본은 여타 인간들 중에 특별하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16절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선재하신 분이시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다. 17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나 어떤 피조물들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창조주시다. 그런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히 그리스도가 단순한 육신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들, 물질적인 것들과 정신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서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인간들 위에 권위자로 세워져 있는 모든 존재들 그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그분이시고 창조의 목적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그분을 위해 살며 존재할 때 바른 삶의 목적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가르쳐준 바울은 즉시로 그분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분 창조주시다 그러시면 창조 역사부터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모든 말들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몸과 어떤 관계냐, 교회와 어떤 관계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바울의 심중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부각되어 있는 것은 복음과 교회였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뭐냐? 그것은 교회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그 몸에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교회지, 교인들이 의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짜내가지고 민주적으로 뭘 합의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머리의 뜻을 알아듣는 일이 있어는 모든 지체들이 총동원해서 함께 분별하는 그런 것이어야지, 우리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쓸 거며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요,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런데 여기에 대조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했던 주님께서 모든 구원받는 존재들보다도 우선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의 머리를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머리됨을 강조하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셨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 번역본을 보니까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께 모든 충만으로 채우신 것을 기뻐하셨다. For God was pleased.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창조의 목적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분이 으뜸이시다, 그분이 근본이시다, 그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다각도로 강조하고 있죠. 2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관계로 회복됨으로써 이전과 이후의 상태와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바꾼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였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이었다. 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22절, 이제는 그가 당하신 고통과 고난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화목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내가 주인 돼서 죄 짓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미련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들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정말로 집중하고 목적을 삼고 달려가야 할 것이 바로 이거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주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주님을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냐, 이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하는 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또 우선순위의 뒷자리로 미루어둘 것이 아닌 항상 우리 마음에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고 나가야 할 우리들의 표대이기도 하다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과 부합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놀랍고 복스러운 목적은 23절로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믿음, 곧 근본 신앙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제가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인데, 그렇게 되려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초점이 흐려지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복음에서 초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제가 되려면 복음에 철저히 뿌리를 박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항상 외쳐지고 항상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될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로 그 복음이고,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했음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나 깨나 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 촌각도 주님의 복음에서 다른 것을 대체하거나 또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의 삶이 복음에만 초점 맞춘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창조된 만물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초점 맞출 때 주님께서 그 일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아버지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